7월 세 번째 주일을 오늘 맞았습니다. 장마철 중에 또 맞는 주일이지만 또 오늘도 주님을 사랑해서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무도 유명한 성경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들을 잘 살펴보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전 539년 벨사살 왕의 죽음으로 바벨론 나라는 패망을 당하고 그 뒤를 이어서 고레스 왕이 다스리면서 메대와 바사 나라가 시작됩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이미도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통해서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만일 벨사살이 선대의 교훈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다스렸더라면 이 바벨론은 좀 더 긴 역사를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벨사살은 큰 잔치를 벌이면서 교만하고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공공연히 모독하게 되면서 벽에 기록된 글씨 메네 테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 글씨를 통해서 결국은 그의 나라가 패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고레스 왕의 위대한 업적 중 하나는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고 하는 칙령을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된 바였습니다. 당시 역사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보면 그는 다리오라고 하는 별칭을 가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5장 31절 말씀에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벨사살 왕의 죽음과 함께 바벨론 나라가 패망을 당하고 그 뒤에 이어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마지막 절 28절 말씀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우리가 통상 번역된 이 말씀을 읽게 되면 다리오 왕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고레스 왕이 등장했구나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 쉬운데 역사적인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봤을 때는 서로 다른 인물이 아니라 같은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면 좋을 겁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 즉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읽는 것이 당시의 역사적인 여러 사실들과 잘 일치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리오라고 하는 이 말 대신에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레스 왕에게 주목하게 된 또 하나의 사건은 그가 통치 초기에서부터 다니엘을 자신의 다음 통치자로 앉힌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앞선 적국 나라의 높은 관직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레스 왕은 다니엘을 여전히 중용하였습니다. 고레스는 3명의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120도로 지방을 나누고 고관들을 세워서 이 나라들을 다스리게 하면서도 그 세 총리 가운데서도 다니엘을 가장 우두머리로 앞세웠습니다. 그를 중용한 이유에 대해서 다니엘서 6장 3절과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세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 나라 일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다니엘의 나이는 약 80세 정도로 이제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 되었지만 그는 충성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나라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흠결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줍니다. 고레스 왕은 그러한 다니엘을 여전히 아끼고 사랑하였습니다. 그가 다니엘을 두고 말하고 또 행하는 것을 우리가 자세하게 보게 되면 이 다니엘에 대한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이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고레스 왕이 다니엘에게 한 말이죠. 또 이어지는 9절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19절에서는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 굴로 갔다,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죠. 그가 하는 말이라든지 그가 행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고레스 왕은 다니엘을 대단히 아끼고 사랑했던 군주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의 각별한 총애를 받는 다니엘을 미워했던 사람들은 다른 두 총리들과 그리고 고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다니엘을 처단하고 그 자리를 자신들이 차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저런 흠을 찾아보려고 애를 써도 그들은 흠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 음모를 꼬무기를 몇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이 다니엘을 죽일 음모를 세우게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다니엘의 일관된 신앙을 이용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대적자들이 한 말입니다. 아무리 흠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겠다 하셨더니 그렇다면 이 다니엘이 숨기는 그 신앙, 그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그를 처단할 근거를 한번 삼아보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10절로 가서 보면요, 다니엘의 여전한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밑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의 꾸준하고도 일관된 그의 신앙의 자세가 잘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대적자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뭐였냐면 왕의 권력을 우리가 이용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의 명분은 뭐냐? 왕의 권력을 높이는 듯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왕 스스로가 그가 총애하는 다니엘을 죽이게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그를 총애하는 왕이 직접 다니엘을 죽일 수밖에 없게 하자 하는 그런 의도였어요. 다니엘서 6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이들이 왕에게 찾아가서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렇게 왕에게 찾아가서 말한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왕의 이 권한, 이 권력을 더욱더 강력하게 하겠다라는 듣기 좋은 말로 왕에게 말을 하면서도 속셈은 뭐냐면 다니엘을 왕이 직접 죽이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대적자들은 마침내 왕의 도장을 찍어서 조서를 내림으로써 왕조차도 고치지 못하는 규례가 되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젠 다 이룰 줄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 조서에 포함되어 있는 독소 조항이 뭘까요?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한 것일 겁니다.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자고 하는 내용이었죠. 다니엘서 6장 9절 또 12절 15절에서 이들이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 조서를 이제 반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6장 9절 말씀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12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왕조차도 바꾸지 못하게 한 거죠. 15절 가서 보면 왕께 하는 말입니다.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왕에게 그 조서의 내용을 호소하면서 왕이라도 이것은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그들이 청원을 한 것이죠. 다니엘은 조서의 내용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에 숨겨져 있는 독소 조항을 알고 있지만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대적자들은 이미 스파이를 보내서 그가 기도하는 것을 보게 한 다음에 마침내 왕에게 찾아가서 그 사실을 고발합니다. 다니엘서 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고발하자마자 고레스 왕은 그들의 음모를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아뿔싸. 처음에는 나를 위하는 줄 생각하고 좋다,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결국 보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였구나 하는 것을 왕이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아차렸을 때는 왕마저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 17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또 17절 앞부분에서도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다. 이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죽음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니엘에게 운명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고레스 왕도 자신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의 운명은 오직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으로 넘겨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누구든지 보이듯이 누가 봐도 알 수 있듯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지만 이제 다니엘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넘겨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가 봐도 이건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듯이 보이듯이 일하시기 시작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룻밤 사이에 죽음의 운명에 맡겨진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레스 왕은 금식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모든 즐거운 것들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이르자마자 그는 사자굴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의 방문하는 그의 발걸음은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슬픔이 가득했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사자굴 앞에 왕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첫말을 꺼냈어요.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러자 초조한 침묵을 깨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나를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무죄함이 명백한 것을, 그리고 왕에게 어떠한 일도 끼치지 아니했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것이 본문 21절과 22절에서 다니엘이 왕에게 응답한 것입니다. 슬프고 초조하고 불안했던 왕의 말은 이제 담대해졌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왕의 그 초조하고 불안했던 그의 음성은 이제 아주 용기백배하고 담대해진 겁니다. 다니엘을 굴에서 올려와라. 만약에 극으로 말하자면 어떤 모습일까요? 심히도 확신 있게, 기쁘게 라고 하는 이 지문이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주 확고하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빨리 다니엘을 굴에서 올려라. 이런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모습은 조금도 상함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대적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위엄찬 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대적자들과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넣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고레스 왕은 또다시 조서를 하나 내립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곧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밝히고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9절 25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참 벅찬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죠. 바벨론 왕이 있을 때에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또 나중에는 벨사살 왕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면서 주서를 내린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 제국에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다 그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그것을 밝히 온 제국에 공포하는 이런 조서를 내린 것이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모든 제국에 있는 백성들에게 왕의 조서, 왕의 도장을 찍어서 그것을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한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적자들의 음모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반면 대적자들을 심판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던 풀무불에 던져진 새 친구들의 이야기처럼 오늘 우리가 살핀 이 이야기도 대역전극입니다. 다니엘이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만방에 알려지는 것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맞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던 세상의 군주가 자신보다 더 크신 그 하늘의 참 군주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는 이런 대역전극이 또다시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다니엘의 신앙에 대하여 몇 가지 중요한 교훈과 적용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도전받고 연단받고 입증되는 신앙, 이 제목을 떠올리면서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신앙은 끊임없이 도전받고 연단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죽일 근거를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6장 5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 그의 끊임없는 기도에서 이를 죽일 만한 어떤 근거를 찾아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대적자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은 우리의 신앙에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너 그런 상황에서도 내 신앙을 붙들 거야? 너 그래도 신앙 지킬 거야? 그래, 한번 지키려고 하면 할 테면 해봐. 되나 보자 하는 식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 공격은 전방위적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네가 그래도 할 수 있어? 너 이런 상황에 그래도 할 수 있어? 라고 우리를 도전하죠. 우리가 어떤 사고를 만나고 어떤 사건을 겪었을 때 또 그걸 통해서 야, 믿는다고 하는 너한테 왜 이런 일이 너한테 일어나면 안 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믿는다면 이런 일 없어야지. 왜 이런 일이 너한테 일어나? 질고와 어떤 병에 걸리게 되면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네가 그런 병에 걸려서 그런 어려움을 네가 겪어야만 안 돼? 너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하는 식으로 우리가 작은 일로부터 큰 일에 이르는 모든 일과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 흔들어대는 겁니다. 몇 번 흔들어서 조금 흔들리는 듯 하죠? 그러면 더 세게 흔들어버려요. 그래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계속 도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특수한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적 얘기로 사도가 말해주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아주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믿음 가운데서 박해를 당하는 것은 모든 신앙인들이 그 신앙을 붙들고 살고자 할 때 반드시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이다 라고 사도는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는 도전에 응전하면서 연단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도전 앞에 우리가 처음부터 머리 숙이고 그 도전 앞에 처음부터 굴복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에 연단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응전하려고 할 때 해봐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해봐야지 하면서 그의 도움을 구하고 그의 지혜를 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하면 그것이 그에게 훈련이 되고 연단이 돼서 그 신앙이 더 강해지게 되는 일을 하나님이 경험케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의 길은 알고도 가야 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모습은 서로 다양할 수 있고 정도의 차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말하자면 먼저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늦게 믿는 자도 있고 또 잘 연단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아직 그렇지 못한 자도 있어서 정도에 있어서 여러 차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은 하나요 같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의 길을 멈출 수도 없고 멈추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피하면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은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신에게 어떤 위기가 닥칠 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 표현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알고도, 알지만 그런 일이 어떻게 다가올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그는 그 신앙에 일관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신앙의 자세는 우리 믿는 사람들, 다니엘이 가졌던 이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 또한 알고도 가야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릴 수 있구나,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피해를 줄 수 있겠구나, 우리에게 어떠한 손해를 가져다 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 눈에 보여도 가야 되는 길이 바로 이 신앙의 길이다. 피해서는 안 되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은 결국 입증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만의 신앙이 아닙니다. 지식만의 신앙도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잘하면 모든 것이 그것으로 됐다라고 끝나는 신앙도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신앙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수 있지만,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대적인 사탄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 진실한지, 그렇지 못한지 이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연단받아 마침내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연단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연단받는 줄 알아야 합니다. 또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당시의 고난과 박해로 신앙을 포기하고 옛 종교,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신자들에게 사도는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로부터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이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신앙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그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수모,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면서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버텨내고 참아내고 견뎌내지만 믿음이 아직 연약한 많은 사람들은 아니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왜 죽어야만 돼?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를 내가 정당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왜 빼앗겨야만 되고 나는 왜 감옥에 갇혀야만 되고 또 왜 우리는 죽음 앞에 내몰려야만 된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옛 신앙으로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 멸망할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느니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사도는 히브리서 이어지는 11장에서 흔들리는 신자들을 격려하면서 수많은 신앙의 조상들이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입증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 긴 설명을 마치고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38절을 통해서 분명한 결론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우리 많이 들어온 표현이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들 앞에 쭉 소개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족장 시대 이전부터 족장 이후의 선지자들과 오늘 우리가 지난주와 오늘 읽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도 이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이렇게 승리를 외적으로 거두는 승리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톱으로 잘려서 죽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은 순교의 피를 흘리는 일도 있었지만 이들은 그가 당하는 그 고난과 시련과 연단 속에서 오히려 그들의 신앙의 진실함을 참됨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연단받아 마침내 입증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꾸준한 신앙생활, 일관된 신앙생활을 하되 지금 내 신앙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전진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관된 신앙. 그러나 그 일관된 신앙이 지금 이 상태, 이 모습으로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 그런 꾸준한 신앙생활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위대한 헌신이 될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뭔가 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이라고 보기 어려울 거예요. 가장 위대한 헌신은 우리의 신앙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꾸준함을 입증해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헌신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이렇게 능동적인 신앙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받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고 그것은 지극히 수동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계속 시간 속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를 계속 응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연단하게 하셔서 나중에는 아주 능동적인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능동적인 신앙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을 믿음으로 굳세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또 그 다니엘을 여전히 붙드셔서 승리를 경험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그 내용의 결과보다 그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았기에 그러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었는가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에게 주신 믿음이 위로부터 주어진 선물이지만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라는 신앙이 되어서 삶을 통해서 모든 역경 속에서 이 신앙을 입증해가는 저희의 신앙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